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라는 찬양,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계옥 집사님 축복하면서, 집사님은 당신은 집사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도연자매를 축복하면서, 도연이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양보라 집사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2절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되리. 보일은 하나님의,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보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면서, 보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멘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주원이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멈춰있는 예배, 코로나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의 심령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마중물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굳건히 그 자리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 돼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변화무쌍한데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참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큰 실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5월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이 중대본에서 교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감히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함부로 시설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예배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권했지요. 조심해 주세요. 당부를 드립니다. 식사 자제해 주시고 모임 자제해 주시고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감염의 요소가 있으니까 방역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좀 그래 주세요. 부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교회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봐라, 교회 안에서 무슨 발생이 있느냐. 무분별하게 막 수천 명씩 좁은 자리에서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성령이 계시는 성전 안에 무슨 바이러스가 터질 수 있겠냐면서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100% 다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다 가고 할 때 할 거 하고 멈출 줄 모르고 또 지킬 거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둘씩 이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전파 양상도 교회 안에 생기니까 이제 정부가 교회 안에 강압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걸린 사람들, 발생한 사람들, 폐쇄된 사람들의 문제지 우린 아니면 돼. 그러면서 또 할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결국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됐을까요? 8월달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정부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 통제하기 시작했죠. 늦었어요. 지금 와서 각 교계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아서 한교총이라는 이름으로 총리 면담하고 방역 담당자 명담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교회가 정부 수하 아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예배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늦었어요. 지키지 못했던 거죠. 자유를 주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주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한 1년쯤 돼서 돌아보면 예배가 다 죽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명 아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던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도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하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다 헛돼요. 여행 가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놀아보는 것도, 마음껏 자는 것도.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핑계가 그 헛된 것에 너무나 우리가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예배합시다 해도 더 이상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시스템 되어 있는데 뭐 누군가는 자리 지키겠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따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점심때인가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시간에 항상 모임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한 3시쯤에 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예배가 있어서 교회 예배 드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소원해지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헛되고 헛된 세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이곳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면 어디 있겠습니까? TV 앞에 있겠죠. 불판 앞에서 뭐 고기 굽고 있을까요? 유튜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저도 차도 반성했어요. 하나님, 나도 차도 예배에 대한 긴장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영성 생활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짐했던 그것이 작심삼일 되지 않았나요? 왜 나에게 새 것이 없냐고, 왜 나에게는 흠 것만 있냐고 불평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 새벽 묵상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안 할래. 박미서 집사님 뭐 카톡으로 열심히 말씀 올려줘도 뭐 올리던 말던 나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예배와 그런 영적인 생활들 우리가 함께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 나는 내가 말하는 믿음하고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면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것이 한국교회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실수했잖아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 우리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믿었던 것과 우리의 삶을 좀 하나로 만드는, 한 길로 만드는 그렇게 재조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도 굉장히 은혜롭고요. 멜로디도 큰 도전이 되는 찬양인데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믿는 것이 하나님 혹시 두 길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고백하는 것과 같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나은 뜻임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헛되고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십니다. 죄인의 마음은 들 자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아멘.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신실하심,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자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나를 보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나도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믿으세요?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박수와 목소리로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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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전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만으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집사님들만 지금만으로 나의 병은 것 대신 주님. 집사님들만 우리
우리 청년들만 다시 한번 청년들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뼈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우리 목소리와 박수만으로 2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내 맘속에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나에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에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널 구원하셨네 널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김진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춘초 권사님을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박미소 집사님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짧게 마무리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으면 오른쪽 두 개 위에를 켜주시고 이따가 찬양하는 시간에는 다시 불을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페이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알려주세요. 크게. 363쪽입니다. 4쪽이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광고해 드렸죠, 여러분? 아니요, 지금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이 말씀 갖고 설교 제목 뭐라고 했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단톡방 제 페이지 딱 보셔서 핸드폰 있으신 분은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트. 뭐라고요? 네, 똑같은 인생 다르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두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고 마지막 1+1 보너스처럼 노아의 인생에 대한 요약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똑같은 인생 다른 삶 가지고 가야 될 단어의 핵심은 첫 번째 옮겨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옮겨졌다. 두 번째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사람이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옮겨지다, 기쁘시게 하다, 믿다. 이것이 오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5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가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김보일은 몇 살에 죽었다. 김주원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렇게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24절, 창세기 5장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죽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고 낫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는 특별한 말로서 에녹의 인생을 창세기 5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보다 훨씬 앞서서 수백 수천 년 앞서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갔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90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몇 살을 샀냐면 에녹은 365세에 천국에 갔다라고 창세기 5장은 말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900세를 사는데 에녹이 365살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 100세 시대를 말하면 900시대에 300시대를 살았으니까 약 30년 살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보면 에녹은 굉장히 단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그냥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저희 그 처할머니께서 광주의 100세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이름이 100세 요양원인데 왜 100세 요양원이 했다니 90살, 87살 가면 막내입니다. 한 층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3-4분 이상 계세요. 저희 처할머니가 93세인데 그 동네에서는요 그냥 중간쯤 되세요. 그러니까 100세, 웬만한 사람들이 다 90세, 100세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인생이 100세 요양원에서 103세 살았더라, 93세 살았더라, 97세 살았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세밖에, 오늘날로 말하면 30세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특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설령 9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하면 그 900세라는 시대는 너무 짧은 거잖아요. 영원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 그 무한 가득한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펼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향해서 젊은 시절 그 축복을 얻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녹이 평범하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 손에 받들려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과연 에녹의 삶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갔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지극히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계통으로 태어나서 7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죠.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가인의 7번째 손자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었던 가인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가인을 향해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7배를 갚을 텐데 나 라멕을 향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77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 자손이 나서 7대 손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 조상 중에 최초의 살인자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면서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가인 너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살인자에게도 너 불안해? 그래 알았어. 누가 너에게 고통 입히면 7배 갚아줄게. 이 약속을 받고 가인이 떠나갔어요. 근데 라멕이 이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조상을 향해서는 7배의 복수를 할 거지만 나한테 누가 피해를 입히면 77배의 피해를 내가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조그만 상처를 입힌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셋이라는 사람. 셋은 아벨,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 대신에 태어났던 사람이 셋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서대로 말하면 세 번째 아들을 주셨지만 그 세 번째 아들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이 죽으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죽은 아들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이 셋의 7대 손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였던 가인,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새로 태어났던 셋, 이 셋의 7대 손,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7대 손.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겹쳐지진 않은 것 같지만 시대적으로 동일한 시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멕의 시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수가 들끓던 시대예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복수를 하는 시대. 칼이 난무하던 시대, 분노가 난무하던 시대, 살인이 난무하고 저주가 난무하고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던 부정의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시대 사람들은 그 악하고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700년을 살고, 그게 평균 수명이니까요. 그런데 에녹이 특별했던 건 뭐예요? 그 악하디 악한 시대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의인의 칭호를 얻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다 악으로 빨갛게 물들고 죄로 물들고 다 타락으로 물들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젊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올리셔서 아픔과 저주와 어떤 거예요? 더러움과 타락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에녹이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보기에 it was very good, 보기에 너무 좋았던 존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놀고 놀았던 시대, 오늘날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바로 옆에 술집 보셨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9시에 이제 문 닫으니까 다 여자아이들도, 요즘 여자들도 그냥 카페 앞에서 그냥 다 흡연해요. 그냥 다 맥주 들고 와서 한 잔씩, 마지막으로 먹는 거 이제 담배 피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술병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짠짠 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노아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9시니까 지금 아마 이 불금을 맞이해서 여의도에서 영등포에서 술 먹던 친구들은 다 여의 나루나 한강으로 모이고 있을 거예요. 5인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노아와 같은 똑같은 타락한 시대, 암울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악하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10시 10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900세를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하죠. 소위 말하는 행복,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생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나오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이 전화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있으세요? 아, 오늘 가면 안 되지, 안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부담감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와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도도하게 갔던 에녹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것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에녹이 살아가던 그 람에게 저주의 법칙, 람에게 극악무도한 복수의 법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여러분 뉴스 사건 사고 보시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됐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 그래도 복권방에 가실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한 6시, 7시 가면 항상 제가 여기 집을 잠깐 저녁 먹으러 가면서 동네 딱 들리면 저기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을 거두는 게 저주인 줄 모르고 혹여나 되지 않을까. 혹여나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거 내게 들어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땀 흘리지 않는 거 품는 순간 100%땀 흘리는 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뿌린 것,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지키지 않았는데 내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절대 지키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과거에 은혜 받아봤으니까, 과거에 경험해봤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킬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에녹은요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에녹은요 자기 아들 낳고 나서도요, 그 아들 낳고 나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나 보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한 번만 동행한 게 아니에요. 노아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 위에 다른 사람들 다 술 취해서 놀고 매일같이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노아가 쓸쓸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그 노아의 시대에 900세, 600세, 700세 살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던 동물들이 탔던 방주가 산에 걸려서 그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흔적도 남지 않았죠. 에녹 시대에 900세, 800세 살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아주 순수하게 지켰던, 끊임없이 지켰던 에녹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노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한 환난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준비하셔서 그 집을 구원하셨다.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만, 공적인 예배에서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 같고 평일에 나의 삶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직분자의 자리로서 서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삐질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막 질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려하지 마세요. 내 옆에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아는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똑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20명 안에 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도 예배의 일선 자리에 있겠다. 하나님이 딱 예배자를 뽑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이 뽑는 예배자에 선택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지 마세요. 똑같이 코로나 지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말씀 필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더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에녹처럼, 노아처럼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똑같은 코로나를 지나고 있고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동행했을 때 사람들은 더 멀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 멀어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더 동행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똑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 내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 잠자고 있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다른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 기념되는 인생,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한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잠자고 있는 예배,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열정 똑같이 우리가 하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나는 오히려 상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잠자고 교회가 잠자고 예배가 잠자는 이 시대에 오히려 나는 깨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데에,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는 데에 나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용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찬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람에게 복수가 판을 치는 시대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고 서로 원한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서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서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시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멀리하는 시대 기도를 포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에녹처럼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상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믿음으로 예배를 다시 세우는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에녹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신실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예배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이 시간 내가 에녹 되게 하옵소서. 노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대는 에녹과 같은 시대입니다. 예배가 잠자고 있습니다.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 그냥 죽다가 살아갔더라, 먹고 잘 살았더라, 좋은 곳에 놀러가고 있더라,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더라. 그것이 과연 우리의 남아지는 이름이어야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에녹의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예배를 깨우는 노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이 나라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타락한 이 시대,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 시대에, 게을러 빠진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한 열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노아와 같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노아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에녹과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지루해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아버지 답답한 심령, 깨닫지도 못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욕망들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택 가운데 우리 새로남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헌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열심, 헌신의 열심, 사랑의 열심, 교제의 열심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횃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남교회 부흥의 불로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강동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데에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는 데에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우리 새로남교회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고강동 가운데 예수 마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 새로남교회가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하기에 갈급한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가난하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아버지, 이 성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 마음에 열정이 있지만
사용되지 못해서 답답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자신의 아버지 간증과 아버지 자신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능들을 이 교회에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치유의 기적, 날마다 말씀의 역사의 기적,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여 복음이 자라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집사님을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장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을 두고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내 삶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지긋지긋한 아버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들 아버지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잘 보일지어다. 아버지,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가뿐해질지어다.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의 문도 열어 주시고 직업의 환경도 열어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노아의 시대이고 에녹의 시대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자유롭게 나 다닐 수도 없는 시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탕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물든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나나 감옥에 있는 범죄자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밖에 술집에서 술 취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나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는 그럴듯한 핑계에 숨어서 예배를 멈추고
기도와 헌신에 소원했던 그것,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아파서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럴듯한 핑계로 기도를 멈추고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저 밑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살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과 나가 동일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끝까지 곱씹고 상고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자유함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까,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잠자는 일에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깨우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기치를 들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특별하고 다른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노아로 사용되게 하시고 에녹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